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특이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의미인데 사람들의 다수가 이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은 조금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는 말과, 그리고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행전교회 새벽 실시간 새벽이라고 치면은 오늘 나와요. 그리스도의 할례, 내일도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3일 동안 중에서 둘째 날이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권속들,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서 저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장로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목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혼돈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할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이 상황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할례와 율법에 관한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그 할례를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에게 너네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표피를 끊어낸 적도 없고 우리는 이 부싯돌을 깬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받은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건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편지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문화돼서 받은 거예요. 문장 속에 있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럼 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도대체 뭘까?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원래 이 할례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받으라 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다 받았어요. 아들이라고 그래봐야 이삭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삭은 야곱의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야곱이 이제
어디서 있었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잖아요. 머슴을 살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어간에 에서와 만나서 목을 어긋맞히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베델로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조금 도시화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주민이 좀 거주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추정으로 100세대 이상은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뭐 많게는 200세대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도시 성읍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딸 중에서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거기 세겜 땅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골에만 살다가 거길 구경을 하는 거죠. 근데 다니다가 하몰, 그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띕니다. 근데 디나가 엄청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세겜이 쫓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권하고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리고 강제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 갖고 당신의 딸이 우리 집에 있는데 이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아들들이 나가 있으니까 돌아오면 내가 대답하겠다고.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아들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니까, 할례 받은 권속이 되니까 저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저들에게 주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 디나를 너희가 가져가려면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공동체 세겜에 있었던 추장이 하몰이고요, 그 아들이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이 아주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아침에 저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성문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모두가 할례를 받아서 저들이 할례를 받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이게 3일 동안은 이게 죽은 것 같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힘든 거야. 그래서 아무리 기습을 했다 할지라도 시몬과 레이가 야곱의 이 아들인데, 이 야곱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두 명이서 한 성읍의 남자를 몽졸히 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거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회복이 되냐,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면 저들이 다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을 아주 기적적으로 저들이 다 건너죠. 그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 건너가서 길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너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야.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면 강이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받아서 3일 아파할 적에 저들이 성문을 열고 쳐나오면은 소수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을 건너왔으니까 뒤에는 물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이걸 배수의 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받다 다 죽을 수도 있지만은, 저들이 쳐나온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러고 전체가 한날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흘 동안은 무슨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그래서 어떤 거냐? 할례는 목숨발 걸고 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너희가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3일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아주 힘든 고난인데, 그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리고 부활하신 그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 겉사람은 죽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은 것이고, 육의 몸을 벗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신 분이 로마서도 쓰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 이 육의 사람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리 하지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노릇하는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례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사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고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제게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성례로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